새 영으로 읽는 에스겔 7번째 교회여 깨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나온 2개의 신문 기사를 보고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마음, 기대감을 갖는 그런 2개의 교차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피자 먹고 예배 가자. 뉴욕 성당 만석 사태, G세대가 뒤집은 미국 교회. 뉴욕의 가장 오래된 성당 중에 하나인 그리니치 빌리지 성 요셉 성당의 저녁 미사 때마다 주일 저녁 미사 때 20대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본당 안에 이렇게 발코니처럼 성도들이 앉는 자리에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이 줄어서 그 발코니에 먼지가 뽀얗게 쌓였던 그곳까지도 청년들이 가득 메워졌고 마치 콘서트장에 매진된 콘서트장과 같은 그런 예배당이 성당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6월 3일자를 보면 뉴욕 젠지, 뉴욕에 사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MZ세대들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천주교 성당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텅 비어 가던 교회가 점점 젊은 사람들로 채워져 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더욱 고무적인 것은 그 청년들이 그 성당을 찾게 되는 문화적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자 투 퓨즈라고 하는 겁니다. 피자 먹고, 퓨즈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앉고 있는 교회 의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자 먹고 교회 가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꼭 피자를 먹기 위해서 교회 근처에 있는 피자집에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피자를 먹으면서 스몰 토크를 하고 오늘 함께 드릴 미사 또는 설교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하고 한 주 살아간 이야기를 하면서 피자를 다 먹고 예배 시간이 되면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이런 종교의 외식적 옷을 벗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방 세례에 부정적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그때 당시만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 위에서 무엇인가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 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3번 얘기하십니다.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할례자일지라도 이제 복음과 선교와 전도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많은 우리 개신교회는요 지금 양반처럼 앉아 있습니다. 양반처럼.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들을 거야. 최근에 전통시장에 가면요, 저는 전통시장의 활기찬 그 모습이 좋아서 종종 갑니다. 그런데 활기차지 않습니다. 다 그 가게 주인들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지나가도 보지 않습니다. 일말의 호객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왜 전통시장이 망해가냐고. 본인들이 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좀 돈 번 가게처럼 단골만 오면 됐지. 무슨 호객행위야 라는 생각으로 저희들 손님 맞을 준비 안 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또 여러분 자주 보시는 유튜브의 교회에 대한 비판, 교회에 대한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요?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정녕 내 말을 다 들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그들이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라서 번역을 못하고 통역을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듣지 않더라, 일부러 안 듣더라 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요, 그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것은, 여기서 이마가 상징하는 것은요, 여러분 얼굴을 볼 때 이마를 보지 않습니까? 이 이마는 상대방, 세상, 이웃에 소통하는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웃과 서로 관계를 맺는 통로와 같은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이마가 굳어 있으니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또한 마음이 굳다라는 것은, 마음은 지난 주일 말씀대로 에스겔 3장 3절에 나와 있는 배와 창자처럼 내 내면 깊숙한 곳에 나의 중심을 잡고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방향을 잡는 곳, 곧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곳이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굳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마가 굳었다라는 건 세상과 이웃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곧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으로 본다면 한국교회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겠다, 이웃과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는 고집이 가득하고 완고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모습의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에 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너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내게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날 다 말씀을 드린 이야기죠. 여러분, 마음이 굳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말씀을 우리 배에 채워야 된다라, 내 창자에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지난주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을 먹는 것, 말씀에 먹는 것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마음이 굳은 것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이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마에는 이런 대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화석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금강석은요, 절대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주 강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금강석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징은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진리와 영혼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곧 저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이마를 통해 무엇인가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면 우리 이마에 있어야 할 것은 금강석, 곧 우리의 영적인 진리와 그 영적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느새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진리와 영생에 우리가 당당함이 있었는데 그 당당함과 담대함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다녀도 가난할 수 있죠. 청빙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할 때 많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교회 다니지만 루저야 라고 얘기해도요, 저희 신앙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 내 이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금강석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라는 당당함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 금강석과 같은 진리와 영생을 잃어버리고 썩어질 욕망과 이기심에 빠진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와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고 마하트마 간디는요, 이미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진짜 진리를 행하며 산다면 인도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청년들, 교회에 오고자 하는 새 신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러 왔고요, 복음 들으러 왔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왔고요, 영생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보니 예수가 더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더 영원한 생명보다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 얘기 들으면 불편하죠. 하지만 그때 그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게 될 때 본인이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쟁이라는 이야기가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종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진짜 예수쟁이를 찾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진짜 예수쟁이를 찾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마가 굳어져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니 교회가 세상을 향해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마가 굳어지면 절대로 세상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요,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를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 선교와 전도가 없어지면요, 교회는 침묵단체에 불과합니다. 못하러 교회 오십니까? 저희는 착각하죠. 우리 이마가 더 반짝반짝거리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멋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화석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을 그곳에 새기라. 여기서의 금강석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주신 진리와 영생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그것을 붙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아니, 많은 한국교회가 연등회 때 그 퍼레이드 할 때 AI 스님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뭔가 최첨단이 있는 교회에 전도 용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드래곤 춤추는 목사, 디제잉 하는 그런 장로님, 피자 먹고 교회 가자 묵주 돌리면서 홀리걸 워크 같은 그런 문화 트렌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그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보고 지드래곤 춤추라고 하면 저는 하기 싫습니다. 저는 뭐 지드래곤 춤 잘 못 추고요. 보시는 분도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로 젊은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준비하겠습니다. 춤추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싫어하지만 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해야지요. 그것이 선교와 복음 전하는 것에 필요하다면요. 십자가 붙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무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는 십자가가 없어져야 돼야 된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주술처럼 생각하고 있는 기도나 새벽 예배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직분, 구역 모임, 교회에서 회의를 좀 길게 하면 뭔가 더 좋은 결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들. 나이 많은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꼰대처럼 보이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이 어리신 분들은요, 예의 없는 그 모습 바꾸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 교회 안에서 품어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붙드는 것,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마에 새로운 것을 붙이는 것 필요하죠.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마에 먼저 보여야 할 것은 진리와 영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밤에 그 등대지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밤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항로를 쫓아서 항구에 또는 본인이 가는 길로 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등대지기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금 마을에 불이 꺼졌습니다. 기름을 조금만 주시면 우리 마을이 조금 불을 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조금 줬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아픕니다. 병원 가야 되는데 너무 어둡습니다. 기름을 조금만 주시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줬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등대지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기름을 다 퍼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등대에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많은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암초에 걸려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문제가 되자 사람들이 등대지기에게 뭐라고 하니 등대지기가 변명합니다. 저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고 불이 꺼져서 힘들다고 해서 제가 기름을 줬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당신을 착한 일 하라고 등대지기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하라고 당신을 등대를 맡긴 것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등대지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연동교회가 그 사명을 이 등대지기처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AI 로봇 스님 만드는 거 좋습니다. 연등회 때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거 좋죠. 디제잉하고 춤추는 목사, 장로님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도가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바울처럼 괴물을 먹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엊그제 엔비디아 젠슨 황이 왔죠. 같이 소주 먹고 삼겹살 먹고 치킨까지 먹으면서 사람들을 사진도 찍어주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왜 한국에 와서 그렇게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즐길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게 좋아서요? 아닙니다. 젠슨 황의 자신의 CEO로 있는 그 회사를 더 알리기 위함입니다. 더 돈을 벌기 위함이고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옷이라도 다 벗어주더라도 자신의 엔비디아 회사가 더 부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CEO도 자기 회사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 버리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 이 심령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마에 붙이는 금강석, 절대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생의 진리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오기 때문이다. 그때가 오기 때문이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 말씀의 해석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듣는 것이 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7일 동안 에스겔은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을 지켰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다음 주 첫 번째 구절 말씀에 나옵니다. 3장 16절에 어찌되었든 여기서 7일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하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성된 날, 모든 계시가 에스겔에게 주어진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이 채워지고 때가 오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 그저 평안 찾고 다른 종교들처럼 내 안에 어떤 수행을 하고자 오십니까? 아니죠. 저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저희는 때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알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때를 계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아내가 아이를 순산할 때가 거의 돼서 마지막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 출산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제 아내는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가 나온다는 것만 생각했지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집에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째 서랍에 뭐가 있고, 장롱에 어떤 가방이 있고, 그리고 어디에 뭐가 놓여졌는데 그거 챙겨오고, 그리고 그 챙겨온 거 옆에 뭐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오면 돼.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정말 그 서랍을 열었더니 아기 낳을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서랍장에 있는 가방을 꺼내서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아기 낳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넣고 제 아내가 말한 그곳에 가서 그것 하나하나 챙겨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가방을 들고 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진짜. 저는 하나도 준비 안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여러분 아기 낳는다고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엄마들은 다 준비합니다. 왜요? 생명을 9개월 동안 배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날수를 계산합니다.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영생을 품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를 늘 계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이 올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이 중요한 시대의 갈림길에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마에 금강석을 붙여야 됩니다. 그 금강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진리와 영원입니다. 또한 때를 준비하며 나를 계수하며 주께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 다시 주실 부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